3월 13일 수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왕. 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다윗 왕국의 재건을 기대한 무리가 주님을 환호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정치적 기대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최대한 숨기셨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마지막 구간에서야 비로소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줄곧 걸어오시다가 예루살렘 바로 앞에서부터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예언의 이미지인 유다 지파의 통치자 솔로몬과 같은 왕,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때가 가까워졌으므로 더 이상 숨기지 않으십니다. 무리는 개선장군을 맞이하듯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고 길에 펴면서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리라 기대하지만 나귀를 타신 왕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기대를 무참히 허무실 것입니다. 그 기대가 꺾인 곳에서부터 천국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손을 들고 손뼉치는 나는 그 그리스도께 어떤 기대를 품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그의 성전에 임하리라. 말라기 3절 1절 예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맨 먼저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집을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의 성전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둘러보시면 어떤 생각이 잠기실 것 같습니까? 이 땅의 교회를 둘러보시고는 어떤 판결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명령에 제자들은 군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사람들은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가 쓰시겠다며 무엇을 요구하신다 해도 스스로 그 한계와 범위를 정하지 않고 무엇이든 주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리한 도구가 되도록 동의하는 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주님의 명령이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내 소유를 어디에 쓰겠다고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까? 주여,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제 소유와 시간, 제 자신까지 내어드리게 하소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죽으러 들어오신 거죠. 네.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밤이 돼서 살짝 또 베다니로 가셨는데, 여하튼 명절날에 예수님이 지금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오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구약의 예언에 왕이, 아주 귀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들이 있어서 사실 일부러 나귀를 타신 거죠. 항상 걸어 다니시다가 나귀를 풀어 가려고 할 때 이제 그 나귀 주인이 있었을 텐데,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 가려고 할 때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가 단순한 예수님의 어떤 예언적 말씀인지, 아니면 나귀를 가지고 오기로 한 암호명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그 말을 하면은 나귀를 풀어주게끔 미리 계약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뭐 예루살렘 입성 예정하신 거였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일정들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오셔서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되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스가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메시아가 바로 자기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섬김으로 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친히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실 겁니다. 물론 제자들과 그 무리들의 기대와는 다른 거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에요. 겸손의 왕이고 섬김의 왕이에요. 하느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모습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나라를 추구해야 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문턱이 높으면 안 돼요. 교회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건축 양식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예배당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제가.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게,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교인들이 많아지면은, 너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냐? 뭐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냐? 뭐 이런 거죠. 너 아직도 담배를 피냐? 뭐 이런 것처럼. 한때 그랬었어요. 강남에 그 주일날 승용차 앞에 보면, 뒤에나 앞에 보면 성경책이 있는 차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교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교양처럼, 강남에 교양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시자마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언 성취죠. 사자를 먼저 보낸 후 주께서 호련히 성전에 임재하여 하나님 나라를 배척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렇게 그 예언의 성취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성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지어줬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전은 우리 믿는 자의 몸입니다. 예.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다 성전으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내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성전이 성전 되려면 예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내 몸이 성전인 거죠. 예수의 영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 그냥 육체 덩어리일 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밤에 또 살짝 베다니로 나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다음날 격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엄청난 일들을 하셨거든요. 일주일 동안 3, 4일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숨을 가다듬기 위해서 베다니로 또 쉬러 나가셨습니다. 여하튼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100%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을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긴장됐을까? 대단한 거죠. 죽으러 오셨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명자의 마음과 자세.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을 때, 어떤 사명이든 주님께서 주셨다면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감당케 해주실 거예요.